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셨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 여리고성에. 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의 직업이 뭐예요?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 이 사람은 거지인데도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다 알아요. 그렇다면 앞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거지인데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다 안다면 그 이름이 그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아니면 그 이름이 조롱 섞인 이름이 됐을까요? 보나마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어서 저럴 거야,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소경이 됐을 거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거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도 바디메오가 이렇게 지나가면 애들한테 야야야 너 부모 말 잘 안 들으면 너도 저 사람같이 거지 되는 거야, 너도 저 사람처럼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애들한테 훈계할 때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동네에서 소문난 망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됐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돈 가지고 뭔가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배운 기술로 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문인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구걸하는 사람인데 단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떻게 했죠? 나를 불쌍히 여겼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 얘기를 하면 난 불쌍하지 않은데, 내가 거지도 아니고 내가 그런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조롱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닌데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저는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발걸음을 멈추셨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늘에 해가 멈춰요. 그리고 달이 멈췄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이거하고 어떤 게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해가 멈춘 거예요? 주님이 멈춘 거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아유 뭐 주님이야 발걸음 가지고 자기 발 가지고 다니시는 분인데 가다가 부르면 멈출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별과 달과 해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분이 가다가 길을 멈추는 거와 만들어진 것이 그냥 잠깐 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일일까요?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막 가다가 발을 멈추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은 어떤 인기 연예인이나 아니면 성공한 유명한 인사나 혹은 우리들이 만나보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를 만나려고 볼 텐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거지예요. 장애인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흉볼 때 그의 이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실패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외치는데 하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 뭐가 다른가? 이 세상은 성공한 사람,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 상처 입은 자, 어려운 사람들의 그 외침도 예사롭게 넘기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신다 이거죠. 그리고 만나주셔서 그 여리고성에서 전에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망했던 사람, 실패자, 저주받은 사람, 혹은 모든 사람들이 거명하는 망신스러운 그 이름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 인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변화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의 유명한 군인, 당시의 유명한 어떤 재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지였던,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였던 이 바디메오의 이름은 기록이 됐다고요. 단지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그의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있단 말이죠.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여리고성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나간 사건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천하를 다 운행하시고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유명인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으면 그분은 들어주시고 멈추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2절,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은 음성으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성경책에다가 딱 기록해놨어요. 혹시나 내가 기도하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정말 들어주실까? 아유, 나는 하나님 앞에 공로도 없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뭐 특별하게 많은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성경은 누구든지 그 과거가 어떻든, 그 부모가 옛날에 무당을 했든 아니면 그 집안이 보살로 절간 하나 세웠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에게 부탁하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러니 성경에서 이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것뿐 아니라 예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걸 간증을 하는지. 자기 집에 딸 하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딸 때문에 막 귀신이 들어갖고 막 홀딱 벗고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찾아왔더니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막 홀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니라고, 너는 가나안 여자잖아 이러고 밀어내는데,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주인에게 줘야 될 떡을 개에게는 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소리까지 듣는데도 이 여자는 다른 거 관계없어요. 내가 망신당하는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내 딸이 해결될 수 있구나,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갈 데가 없구나, 이렇게 여기고, 주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사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됐어요? 그 딸이 그 즉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성경책 속에 있어요. 그뿐 아니고 자기 아들이 그냥 간질병으로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신경으로 막 이상해 갖고 발작을 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부모가 힘들겠어요. 혹시 내 아이가 이러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하고 못 놀고, 그것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 늘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거라, 애들 막 뛰어노는데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이렇게 하고 애들 노는 거나 구경하고 있으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 데리고서 와서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제자들만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해주실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 만나고는 안 된다. 그게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여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요. 뭐 가서 무슨 대단한 교육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아들 고치려고 애를 써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해줄 수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구나. 자기 집에 종이 아파. 그래갖고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주인 되는 백부장이 와가지고, 주여, 내 집에 종이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가겠다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이방 사람인데 혹시 예수님 내 집에 왔다가 예수님이 저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고치기만 받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애타는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다 뭘까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돼요.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부모가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이 믿음이 없어. 그리고 우리 애도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자기 믿음도 부족해. 더더군다나 기도도 안 해. 그러면서 애를 볼 때마다 핀잔하고, 애한테 막 꾸지람이나 하고, 애 볼 때마다 낙심하고. 이거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파요. 애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 있는 부모들처럼 내 아이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기도를 안 해.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자기도 기도를 안 해. 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확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없지, 기도의 열정도 없지, 자기 아이를 한번 주님에게 만나게 하겠다는 그런 의욕도 없지. 그리고 한숨 쉬고 한탄하고.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건,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쌓고 팔자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주님만 만나면 해결된대요. 시작. 주님만 만나면 해결된대요. 그게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과 지금 현장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일하는 것을 내가 목도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건요, 어떤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현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러니 나는 주님만 만나면 내 인생이 해결된다.
주님만 만나면 내가 이 저주스러운 이름이 축복의 이름으로 바뀐다. 앞을 못 보는 이거, 내가 남들이 나를 거지라고, 망한 사람이라고, 돈 없는 사람이라고, 가까이 오면 재수없다고 돌멩이 던지고, 내가 이런 꼴로 인생을 평생 살 게 아니라 예수 만나면 나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왜 같이 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도 그 예수를 안 찾느냐고요. 왜 안 찾아요? 왜 그 예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왜 그 예수에게 우리의 문제를 내놓지 못하느냐고요.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왜 안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나는 그냥 이런 대로 그냥 살려고 그래요.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렇다고 꼭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보장도 없잖아요. 얼마큼 기도하셨길래, 어떤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길래.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지금도 기도하여 이분도 응답받고 이분도 응답받았는데 왜 나는 그걸 다 귀 막고 눈 막고 못 들은 척하고 사냐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병든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 있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막힌 담도 열어주시고, 내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각종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게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성령의 은사 받고 이 사람은 능력을 받았는데 왜 안 하냐고. 왜?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수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거야 내가 땀 흘려서 애를 써서 내 인생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지 꼭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지금까지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셔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느냐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달라지는 걸 보면, 아, 내가 이분을 통하여 내가 죽은 이후에도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루어져야지요. 이 땅에서도 뭐 그런 거 경험도 없는데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건 교양 차원으로, 그냥 뭐 나쁜 소리 안 하니까,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니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냥 끝낸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그거 저 곤란하잖아요.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뭐 어디 가서 학교 가서 믿음을 배우는 믿음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선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이 사람도 받았고 이 사람도 받았어. 그런데 나는 못 받았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분이 아는 사람한테는 그냥 선물을 다 거저주는데 나는 거기에 예외가 돼서 안 믿어져.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아,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믿음은 무슨 어느 학교 가서 배워갖고 믿음을 갖는 거라면 내가 가서 좀 배워가지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선물이랬잖아요. 선물. 그럼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요. 나 믿음 선물 못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저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만 주십니까? 이거 사람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 차별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지금 몇 년인데 아직도 믿음을 선물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대잖아요. 왜 안 구해요? 왜? 그게 무슨 크게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팔자가 바뀌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 여기서 마태복음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9절.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런데 3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니 여리고에 저는요 바디메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시각장애인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몇 사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가만히 계시면 정말 서로 섭하지요. 몇 사람이에요?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야 시끄러 좀 조용히 해. 우리도 지금 주님 말씀 들으려고 다 집중하는데 너 뭐 거지가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저리 가. 막 밀어냈으면요 좀 하다가 너무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면 푹 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냥 기가 확 꺾여버렸을 거예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막 그냥 외쳐대는 거예요. 둘이서. 여러분 그래서 전도도 혼자 가지 않고 둘이 가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일단 혼자 가면 떨리는데 둘이 가면 의지가 서로 돼가지고 힘이 나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은 쉽게 부러지고 끊어지고 꺾이지만 둘이나 셋이 가면 이게 힘이 돼가지고 잘 부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는 실패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도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편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조가 이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기도 못하면 같이 기도해 주거든. 그래서 막 오늘도 여기 보세요. 장로님이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법원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은요 기도를 세련되게 하는 사람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유치해도 그 기도 다 들어주세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문장이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그냥 혼자서 하면 잘 안 돼요. 혼자서 하다가 피곤하면 아유 오늘은 저녁에 쉬어야 되겠다. 아우 오늘은 구름인가 하는 드라마를 하네 이러고 그냥 눌러 앉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아 오늘 같은 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이러고선 빠질 텐데 우리 조가 딱 있잖아요. 기도 셀이 딱 있잖아요. 집사님 어디까지 오셨어요? 그럼 집에서 아직 출발 안 했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갔어요 이러면서라도 막 그때라도 옷 입고 막 출발하잖아요. 꼭 짜장면 시키면요 지금 국수 집어넣으면서 배달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일단 오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조편성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회가 9시 반이면 끝나는데 이상하게 막 10시에도 오시고요 그 이후에도 오세요. 그래서 기도회 끝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직장에서 끝나니까 그때 막 오셔서 그래도 오셔서 하나님께 눈도장이라도 찍고 다른 사람이 외친 그 자리에서 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라도 집에 가면 하나님은 내 형편 처지를 아셔서 기도의 응답이 있단 말이지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은 업종이 쭉 붙어 있으면 그 상권이 살아요. 냉면 가게 혼자 있는 것보다 냉면집들이 쫙 있으면 오장동 냉면 골목같이 막 거의 다 같이 살아. 약재골도 저 대구에 가면 약방이 있으면 그 약방이 붙어 있으면 거기가 전체 대한민국 최고 유명한 약재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혼자 하다가 옆에 또 기도하는 사람 붙고 옆에 기도하는 사람 붙고 같이 기도해서 함께 부르짖으면 마귀가 왔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요. 보세요. 기도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옆에서 기도를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돼요. 나도 주세요. 옆에 사람 거 나도요. 그렇게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배추를 파는 우리가 김장철이 되거나 이러면 배추, 무 이런 거 팔잖아요. 처음 장사 나가면 입이 안 떨어져요. 배추요, 무요, 고춧가루요 이러고 막 떠드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쭈삣하고 이렇게 쓰면 이제 막 장사 나온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도 할 수는 있어요. 옆에서 막 배추가 1,000원 막 이렇게 부르면 옆에서 나도요 이것만 해도 장사는 되는 거예요. 와서 그것처럼 기도가 무슨 세련된 언어의 유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말 주변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한번 보십시다. 이 소경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이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눈을 뜨면 좋긴 좋지.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지금은 눈을 못 떴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동정해서 구걸이라도 해먹고 사는데 내가 가진 재산도 없고 배운 기술도 없고 나는 이 동네에서 뚜렷이 뭐 해먹고 살 마땅한 게 없는데 그나마 눈 감고 있어서 이것 가지고 내가 미천 삼아서 그래도 구걸해 먹고 사는데 그냥 주님 한 푼이나 넉넉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 인생이 달라졌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꿈은 크게 그리고 분명하게 찔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참 멋있어. 길들이요. 골목 같은데 이렇게 강북에 가서 보면 골목에 딱 여기서 보면 저희가 막힌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막상 가면 그 다음에 옆으로 싹 꺾인 골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꺾였어. 그래갖고 요리조리 마다가 나중에 큰 길로 탁 나가요. 이야, 가면 길이 있어요. 가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그 목표지에 딱 도착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세계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소원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한번 딱 찾아보세요.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사람을 그냥 갖다가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막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소원이 있는 것도 이것도 소원이거든. 목사님 저는요 사실은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사실 저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혹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기도할 게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순실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좀. 아니 기도할 거리가 왜 없어? 왜? 아니 저 위에 있는 정은이가 좀 미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할 거리가 많아요.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기도할 거리가 없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최소한 교회를 다니면요 우리 마음속에 민족을 품고 나라를 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이 정도의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속에 막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남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아도 나는 통일을 원해요. 왜냐하면 저 평양에다가 원산에 신의주에 교회 세우고 싶어요. 마음껏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김씨 부자 쭉 내려가면서 태양신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상숭배 버리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믿게 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이 땅에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이 있어야 이 땅에는 나는 전라도다, 나는 경상도다는 지역 감정 없어지는 게 소원이에요. 자다 우다 우리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인데 소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런 소원이 있으면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촛불을 높이 들어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 망한 사람이고요, 저주받은 사람이고 동네 사람들이 흉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신분이 상승됐어요. 이제는 축복받은 대표적 인물로 바뀌었어요. 이 성경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인물이 됐어요. 초대교회 이름이 남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분 상승이 됐느냐?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평생에 남의 밑에서만 있지 않고, 나도 평생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이렇게 늘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신분이 상승되게 해주세요. 내게도. 우리 주님은요, 신분 상승하라고 야곱에게도 사닥다리를 꽉 박아서 넌 남의 집에 머슴살이나 평생 할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주는 명문가의 위대한 족장이 될 거야.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를 때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마귀의 종이 아니야. 너는 죄와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땅에서 찌꺼기같이 변두리 인생이 아니야. 너는 삼류 인생이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거나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주인공.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무슨 재산을 갖다 드렸나요? 바디메오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 딱 하나만 했어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망하십니까? 기도하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직장에서 그 모욕을 당하고 그 힘든 과정을 겪어서 좀 더 해보려고 좀 몸부림치는데 내가 신분상승하지 못하게 나를 발로 걷어차. 내가 올라갈 사다리를 완전히 없애버려. 이게 세상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좀 주님 만나서 인생 해결해 보려고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외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세상 나라 안 도와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 성공해라, 그래 너 출세해라, 그래 너 나보다 더 성공한 인물이 되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 인생의 사닥다리를 발로 걷어차버려요. 못 올라오게. 그리고 너는 날마다 너는 내 밑에서 내 종살이 해라, 이렇게 우리를 눌러버려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왜요? 예수님 외에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제가 전에 7사단에 갔더니 거기 서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그 사단장님이 저한테 하나를 목도리 같은 걸 빨간 거를 딱 주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요 빌립보서 말씀을 쓴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세상이 나를 걷어차도, 세상이 나를 짓눌러도, 내가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나를 억압해도 오늘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딱 잡아요. 거기가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가 내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거기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축복의 자리, 모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계속 모시고 가다 보면 승리의 멸관을 쓰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기도합시다. 앞에 의자를 한번 꽉 잡아보세요. 의자를 꽉 잡고, 예수님, 나는 주님 만나야 돼요. 목사의 이야기만 듣고 가선 소용없어요. 목사가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돼요. 예수님을, 종교의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의자를 딱 붙잡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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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